오늘 본문 19절부터 시작되는데 1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하신 말씀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19절에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평소에 의문을 품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곤란을 느끼고 있는 남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화제를 돌리기 위해서 다른 것을 질문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 영적으로 뛰어난 선지자이기 때문에 여인은 화제를 돌리기보다 자신이 궁금했던 것을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에게 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된 것은 부끄러웠지만 그보다는 갈급한 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발견하고자 하기 위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 선지자로 부르면서 그동안에 품고 있었던 것을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 전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철저히 소외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전을 회복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그들을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아수르와 혼혈된 민족이라면서 성전 복원에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마리아인들은 신명기에 나오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그리심산과 예루살렘 중 한 곳이 진정한 예배 장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곳이 그리심산인지 아니면 예루살렘인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여는 예수님이 선지자이기에 예배의 장소에 대해 자신에게 가르쳐줄 거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여인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인지 아니면 그리심산인지 여인은 그것을 알기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장소를 묻는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두 장소를 모두 부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소가 아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장소를 초월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온다는 사실을 선포한 예수님께서 구원을 가져올 메시아가 유대인에게서 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기 위해 대조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에 대해 무지와 혼돈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하는 대상으로 묘사된 알지 못하는 것, 그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에 대해 분명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에 대한 무지와 우상 숭배가 합쳐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여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의 보좌로 삼았습니다.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으로 지칭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모일 때 예루살렘 성전을 모입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장소일 뿐입니다.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어느 특정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그리고 어디든지 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초월을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그리심산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인은 둘 중에 한 곳을 대답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두 곳이 아닌 다른 것을 여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이곳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예배할 때가 곧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장소와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예배자의 마음과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드릴 예배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은 우리에게 가진 육체를 말합니다. 혼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교감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배 드리고 있지만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 왔으면 예배 드릴 마음 먹었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을 깨워서 하나님과의 교감이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거나 의미 없는 돌 조각이나 나무 조각에게 소원을 빌지 않습니다.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영적인 교감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해서 내가 죄를 깨닫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깨닫는 그런 진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쪼개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이 있고 말씀에 의해서 예배드리고 말씀에 의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는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예배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예배가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아버지로 섬길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거듭남의 준표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녀로서 영적인 아버지에게 예배하는 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어디서 예배를 드렸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과 예배를 드렸는지, 또 얼마나 우리가 유명한 목사님에게 말씀을 들었는지, 혹은 멋진 사운드가 있는 예배를 드렸는지 등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나 홀로 예배를 드리고 아무런 악기 없이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고 그리고
이름 없는 개척교회 목사님의 말씀 듣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영적으로 우리가 교감한다면 그것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예배, 이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예배당을 떠나서 일주 동안 살아가면서 혹은 수요예배 드리고 있지만 주일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배가 신앙과 믿음의 기본적인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기초적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운동을 배울 때 기본 자세가 중요합니다. 기본 자세가 단단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 기본 자세가 더욱더 몸에 익어야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기본 자세가 흐트러진다면 운동선수는 좋은 실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성적이 좋지 않거나 자신 슬럼프로 생각할 때 다시 기본 자세로 돌아갑니다. 처음 했던 것을 똑같이 반복합니다. 그것이 나의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다시 또 경기에 나가게 됩니다. 운동선수 중에 무조건적으로 잘하는 선수는 없습니다. 성적이 떨어지거나 혹은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다시 2군으로 내려가 기초적인 것을, 기본적인 것을 훈련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주 교회에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예배도 오고 새벽 예배도 오고 있습니다.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 불구하더라도 나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같이, 또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예배 자세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점검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예배가 하나님과의 교감이 있고 그 말씀을 해서 나의 마음이 성령이 충만해지고 회개가 있고 변화가 있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기본 자세는 바로 예배입니다. 하지만 그냥 예배가 아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신앙의 기본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기본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쓰시겠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데 쓰시려고 찾고 계신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이 흔들리지 않아야 우리는 다른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도 기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끝난 다음에 이 예배당 두란노를 나가게 됩니다. 그때 다시 우리는 세상과 마주합니다. 세상과 마주하면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속에서 만난 하나님입니다. 수요일이 지나고 목요일이 지나고
금요일이 지나고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 예배가 올 때까지 세상에서 영적으로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 힘을 우리가 예배드릴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이 예배가 나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 평소에 똑같이 매주마다 돌아오는 그 예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드린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신해야 합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나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이 있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힘입어서 내가 세상과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은 좀 완화되었지만 우리는 코로나19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그 말로 인해 우리 마음이 틀어질 수도 있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나의 생각과 핑계일 뿐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교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감이 없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의해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마음을 더 다해야 합니다.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신앙의 기본입니다. 기본적인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진리 되신 말씀에 서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회개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깨닫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진리 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숙한 신앙으로 멈춰있는 믿음이 아니라 자라나는 믿음으로 또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또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온전하게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협장을 위해 쓰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 청량중학교에서 아동과 중고등부 두 부서를 맡고 있습니다. 이 두 부서를 맡게 되면서 반복적으로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똑같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가사 전에 앞에 나와 있는 가사가 있습니다. 바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가사가 먼저 나옵니다. 내 영혼이 거룩한 은혜를 향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고 또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예배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교감이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깨닫기 원합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있는지, 세상적으로 많은 볼거리가 있고 즐길거리가 있지만 내가 왜 7시 반 이 시간에 청량중학교
청년중학교에 두란노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또 주일마다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기억해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예배자를 부르셨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많이 수로지고 거리두기가 아주 완화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 이 예배를 우선적으로 여기겠다고, 세상이 욕하더라도 손가락질 하더라도 이 예배 시간만큼은 지키기 원한다고, 하나님 만나기 원한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청년중학교에 손을 대기 원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